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시간 단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영자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장암에서 오셨습니다. 백병준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저 뒤에 계세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기쁜 날, 참 감사한 날, 참 행복한 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희를 앉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자리 누구에게도 양보 타협 희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행복한 인생으로 구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권사님이 또 백병준 어르신 모시고 왔습니다. 귀한 생명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 예수 손목 붙잡고 사는 하늘 행복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영혼 사랑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생명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그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 받고 주님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영적 무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복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47년 영국의 런던, 그 영국 그 당시 왕이 헨리 8세였는데 이 헨리 8세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예요. 왕자. 그런데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 런던 시내 뒷골목에서 거지 가정에서도 아들을 출산했어요. 이 아들은 톰. 부모님이 거지니까 태어나면서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는 축복 속에 태어나고 거지는 허름한 집에서 그냥 거지로 태어나서 별 축하도 없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10세 소년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도 10살, 톰도 10살. 그런데 이 톰이라고 하는 거지 소년이 아빠의 책망을 듣다가 도망을 갔는데, 아빠가 쫓아가고 아들이 도망을 갔는데 이 녀석이 엉겁결에 도망간 데가 어디로 갔냐면 궁궐로 도망을 갔어요. 왕이 사는 궁궐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어떻게 하다가 왕자하고 딱 맞닥뜨렸습니다. 왕자하고 맞닥뜨렸는데 글쎄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은 거예요. 왕자가 톰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내 얼굴이고, 거지가 왕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내 얼굴이고. 그런데 왕자에겐 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리로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뛰고 거리를 활보하고, 이게 왕자의 소원이었었어요. 이 궁궐에서 갇혀 사는 게 늘 답답했습니다. 반대로 이 톰이라고 하는 거지 소년도 꿈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뭐가 되고 싶다? 왕자가 한번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왕자가. 그런데 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딱 낸 거예요. 왕자가
옷을 한번 바꿔 입자.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서로 바꿔 입었어요. 바꿔 입고 신바람이 나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이제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런던 시내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면서 애들하고 거지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왕자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거지 톰으로 보는 거예요. 거지 톰으로. 그런데 또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왕자 옷을 입고 있는 거지를 사람들이 거지로 보지 않아요. 누구로 봅니까? 왕자마마, 왕자마마. 그리고 왕자로 보는 거예요. 아니, 나 거지 톰인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질 않아. 내가 왕자인데 밖에선 이야기를 해도 통하질 않아.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와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한 가지 정체성 확인하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예요. 그런데 왕자가 된 사람이 왕자처럼 살지 않고 거지처럼 살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 속 터질 노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거지처럼 살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 그런데 엉뚱하게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도 공주도 아닌 사람이 공주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가 진짜로 둔갑한 세상이고 진짜가 가짜 행세를 하고 사는 세상.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가짜가 너무 많아. 돈도 가짜, 보석도 가짜, 서류도 가짜, 유물도 가짜, 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형수술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더 예뻐지려고 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칼을 대가지고 이 쌍꺼풀 만들려고 수술하는 분들, 뭐 처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그런 분들은 예외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쌍꺼풀 없는 게 하나님의 진품이래요. 쌍꺼풀은 그 미완성이래. 하나님께서 면도날로 한번 딱 꺼서 딱 끝난 사람이 쌍꺼풀 없는 사람. 한 번 걷는데 아유 눈이 제대로 안 떨어져가지고 또 한 번 건 사람이 쌍꺼풀 있는 사람. 알아서 해석하세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어떤 분들은 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눈을 손을 대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아니 눈을 손대니까 그 전에는 코하고 입하고 다 멀쩡했는데 눈을 손대고 보니까 이 코하고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또 내버려놔 두지. 그래서 또 어딜 손대게 됩니까? 또 아니 코를 손대고 보니까 또 입이 균형이 안 맞네. 처음에가 제일 완벽한 거였었는데, 그래서 코를 손대고 그 다음에 또 입을 손대고 보니까 또 아이 턱뼈가 또 이상하다나. 그래가지고 턱뼈를 또 균형이 안 맞는다. 그걸 또 손대. 그래가 보니까 또 광대뼈가 또 나왔대. 거기 또 손대고.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손을 안 댔으면 멀쩡할 걸 가지고 여기 대고 저기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인조인간이 됐어. 인조인간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선 볼 때 여러분, 실물 보고 선 보면 안 된다. 어린 시절에 사진 보고서 선 봐야 된다.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진짜가 맞나 진품인가. 아무튼 가짜가 수두룩하고 진짜와 가짜가 혼돈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28장까지 전체 내용을 딱 구분을 해보면 이 15장에서 딱 나눠져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 1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 14장까지 봤죠. 그리고 15장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인데, 여러분 여기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예, 성령을 기다리는 분명한 분부를 해주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자기들끼리 문 딱 걸어 잠그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잠궜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닫혔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두 가지, 성도의 사명 두 가지. 그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모임, 나가는 것. 예, 모이는 것과 나가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임을 잘합니다. 예배에 모여요, 기도에 모여요. 그런데 이 모이는 거로 끝나면 안 돼. 모이는 사람이 모여서 영적 무장이 돼서 나가는 것까지 돼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을 끝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용기가 생겼어요.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요. 입을 벌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해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인생이 꼬꾸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돼서 예수 믿는 자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형제로 바뀐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울이 바울 돼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사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전도하는데, 이방 교회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전도 여행 쭉 돌고 가서 핍박과 어려움 많은 전도 여행 돌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여기서 또 목회를 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1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찬물을 쫙 껴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 하반부로 가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요, 두 번째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의 전도 여행까지 바울 사도가 이 여행을 쭉 하는 과정이 15장부터 이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끝나는 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명이 누구에게 있나? 로마 이후에 그 전도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9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사도행전이 딱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해. 사도행전 15장은 14장까지와 그리고 15장부터 28장까지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가 복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것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 유대로부터 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사람들이 세례도 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할례도 없이 율법도 없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가득했다, 임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왔어요. 와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가르치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뭘 받지 못한다? 구원 없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아니, 바울 사도가 깜짝 놀라요. 뭔 소리라는 거냐? 예수가 구원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생겼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왈가왈부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해결하시오 하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아니라 당연하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고 당연히 율법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위기예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지 않은가? 복음 하나로 부족한가? 여기에 대해 생각이 바로 복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수없는 이런 위기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에 싱거워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 양념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고춧가루를 쳐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음식에 뭔가 십자가만 가지고 예수만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 할례를 쳐야 되고 여기다가 율법을 쳐야 되고 십계명을 쳐야 되고 이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부족한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원로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쓴 책이 부족한 기독교 3권 나왔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과연 이런 것을 포장을 해야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완벽하다. 만족하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는 예수를 전했는데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 믿었는데 기쁨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한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시비를 걸고 공격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진짜 쉼을 누려야 돼요. 세상에서 고달프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늘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험 안 되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된 회의에 붙였어요. 이게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개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론을 벌여요. 감론을 하면서 이 문제 할례 받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뭐 계속 막 경론이 벌어지니까 다 듣고 제일 어른격인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린 너무 잘 알죠? 다혈질,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이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도움이 됐습니까? 방해거리였습니까? 항상 다닐 때마다 예수님의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요. 다 듣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끝에 다시 띄워볼까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뭐 하시고? 택하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 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택하심.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베드로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은 뭘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셔요. 지금 졸고 있는 분도 왜 졸고 있는지. 그래, 고달픈 거 내가 안다. 조금만 자라.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으면, 힘겨워하고 있으면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눈물을 안다. 네 속사정을 안다. 네 형편을 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깊은 속마음들을 송두리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세요. 언제든지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내 마음 다 아세요. 그리고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은 능력, 돕는 자, 위로자, 그렇게 말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말, 이것을 말하게 하시는 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 힘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위로 주시는 분,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요? 깨끗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들이나 우리나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차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어쩌면 논리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택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배운 자라고 못난 자라고, 잘생긴 자라고 못난 자라고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오면 다 구원시키시고, 다 성령 주시고, 다 은혜 주시고, 다 기쁨 주시고, 다 행복하게 해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땅땅땅 찍는 말이 11절입니다. 한번 11절 넘어가 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니라.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십계명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건 내 힘, 내 자격이 아니라, 옥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 예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신윤진 목사가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로,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로, 가난한 거지가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로, 가장 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로. 동일하다. 베드로가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조상들로 매지 못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지금 제자들의 목에 무겁게 메어주려고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탄식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며 땅땅땅.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떠들어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론을 벌였던 것이 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간절히 붙잡았던 전통, 율법, 할례, 십계명, 대체 이건 뭐야? 그러면 이 전통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영원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많이 지켰는데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안식일 지키는 게 자기 공로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주중지하고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율법은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데 과정의 안내 역할, 과정, 통로, 방법, 수단, 이게 율법이었고 성전이었고 안식일이었고 십계명이었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서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게 혼선이 온 거예요. 혼선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는 율법은 버려도 돼요. 예수 없는 성전은 버려도 돼요. 예수 없는 율법은 버려도 돼요. 예수 없는 십계명은 버려도 돼요. 예수 있는 십계명이 생명 있는 거고, 예수 있는 율법이 생명 있는 거고, 예수 있는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예수 있는 주일이 살아있는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를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과정과 목적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천안에서나 대전에서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면 길 옆에 왜 이정표들 많잖아요. 부여, 내가 지금 부여를 간다 그러면 부여 이정표가 있어요. 우회전하면 부여, 직진하면 논산, 뭐 직진하면 부여, 우회전하면 청양, 뭐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정표를 딱 보면 이정표 보고서 찾아가는 거야. 부여 가려면 우회전해야지, 직진해야지. 그 이정표들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걸 지나쳐 옵니까? 아니면 거기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걸 뽑아갖고 들고 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보니까 그 이정표도 그냥 서 있어. 거기에 모르긴 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나 그 이전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이러고 부여 일로 가, 부여 이쪽으로 가라니까. 지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여는 이쪽, 청양은 이쪽, 논산은 이쪽, 부여는 이쪽, 계속 그래고만 서 있어. 그래고만. 이게 지 역할이에요. 이게 지 역할. 지가 부여 같이 가요 그리고 올라타고서 같이 와가지고 목적지까지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여까지 가는 사람이면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여에 왔는데 전 그런데 부여 그렇게 써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 써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못 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런데 혹시 부여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부여 안에 살면서 부여가 어디예요? 밖에서나 부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지, 부여 안에 살면서 부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기는 목적지니까. 예수 안에 살면서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 예수 안에 구원이 이미 주어진 목적이니까. 여러분 이 목적지에 와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부여를 갈 수 있을까? 이러면 이상한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 우리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이냐? 중간 통로요, 수단이요, 방법이요,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누가 되었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야,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이에요? 무슨 역할?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해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입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입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데려다가 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이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 역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9절 2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까지 갔어요.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저거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것 플러스 예수, 그것 플러스 복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 한 분으로 만족, 예수 한 분으로 끝, 충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다는 것. 이 신분이 완전히 획득이 되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이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저주거리다 이거예요. 저주거리다. 오직 생명, 오직 구원, 오직 천국,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충분한 구원이에요. 뭔가 양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타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희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양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십자가, 기독교라는 음식에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 세상 떠나면 그 장례식에 누가 옵니까? 종교 인사들 중에서 기독교의 목사님, 천주교의 신부님, 불교의 승려 이렇게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연불하고 다 해줘요. 대표로 한 명씩. 그럼 대체 대통령의 영혼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천국으로 가려다 안 되면 극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의지하려다 안 되면 마리아 의지하고, 마리아 의지하다 안 되려면 뭐 부처님 의지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의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안전장치를 한번 해놓자. 예수 믿기가 좀 그래, 부처님 믿기가 그래, 뭐 마리아 믿기가 그래.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모아놓고, 지난번에 베트남 갔더니 그 가이드가 이제 그 천주교 성당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또 한 곳으로 갔는데 처음 보는 종교예요. 그 종교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니까 한눈의 종교. 내가 한눈에 딱 알아봤어. 한눈의 종교.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으로 딱 들어오니까 여자석 남자석 다 구분해 놓고요, 이 앞에 강단 있는 자리에는 조금 나지막한 책상 위에다가 커다란 지구본 있죠? 지구를 하나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구 한복판에다가 사람의 눈을 하나 커다랗게 그려놨어. 그러니까 한눈의 종교지 뭐. 한눈의 종교 딱. 그리고 이 지구본 위에다가 액자가 커다랗게 걸려 있는데요, 그 액자 안에 네 분이 있어요. 네 분.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이렇게. 뭐예요 이게? 이분 의지하다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저분의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네 다리를 걸치는 거야. 네 다리 딱 걸치고.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터울내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 하는 사람이 92년도에 7.9%. 그런데 2002년도에는 8.9%로 1%가 올랐대요. 1%가. 그런데 조상 제사를 지낸다, 절하면서 조상 제사, 유교적인 제사를 드린다 하는 사람이 1992년도에는 80%, 2002년도엔 78.9%. 우리나라 전체 1,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사 대상이 뭐였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떠냐? 제사도 지내고 추도식도 하는 가정, 두 개 다 하는 가정을 조사했더니 1992년도에는 11.5%, 2002년도에는 11.4%. 우리나라가 추석 명절이 되고 설 명절이 되면 다 유교로 가요. 다. 그 사람이 천주교를 다니든지 기독교를 다니든지 절에 다니든지 다 유교 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다 유교 쪽으로 쏠리고,
또 평소에 들어오면 그거 다 잊어먹고 살다가 명절만 되고 또 기일이 되면 또 그쪽으로 다 쏠린다는 거예요. 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냐? 유교인이에요? 불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에요? 뭐예요 정체가?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대체 불분명한 모습을 갖고 왜 사냐 이거지요. 한 주간 지나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한 분으로 완벽하다. 예수 한 분으로 완전하다. 예수 구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부족한데, 꺼름칙한데,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 더 보태야 될 것 같은데, 섞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공자도 아니다, 석가도 아니다, 마호메도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 이 한 이름으로 만족하다. 이게 바로 성령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양보도 희석도 타협도 하지 마시고 이 복음 가지고 명절 보내시고,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하시고, 이 복음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생명의 신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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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걸 희석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한 분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은혜가 저희에게 영원한 복으로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은혜가 성령의 복음 주셨사오니 무엇보다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바꾸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만물로 충분하고 예수의 만물로 만족하는 참 성령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어중앙 성도들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만날 위해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천국의 주인공 잡아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나가는 날까지 복음을 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완벽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 영생, 믿는 자 천국, 믿는 자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 겸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에 희석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평생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바송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귀한 복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평생 예수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